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두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들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뭘 하고 있었느냐? 첫 번째 이적이 뭐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사람도 병도 고치시고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큰 일이 뭐였었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묻습니다. 너한테 무슨 권한이 누가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권한을 줄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 치고 나면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이 신학대학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 목사 안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 누가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원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내가 그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게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참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지금 가르치실세라고 나타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걸어 다닐 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걸어 다닐 때, 또 누가복음에는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가르치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또 뭐예요? 가르치시면서 뭐를 전했다고요? 복음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복합적인 표현을 딱 한마디로 표현했던 거예요. 가르치실세. 그래서 각자의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들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말고는 없는데 네가 어디서 그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주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사람들의 이들이 대답하는 이유, 이들이 질문하는 그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속셈으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의 속셈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너네들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인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겉과 속이 많이 달라요. 겉에는 이렇게 멋지게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와요. 근데 속마음은 어때요? 누가 나를 흠본다든가 나를 괴롭게 하면은 그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속마음으로는 벌써 뭐예요?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도 똑같았던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속마음은 우리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대화해도 뭐예요? 그 사람 속을 몰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창조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왜 그런 의도로 나에게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까 하고 그들은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왜? 잘못 대답하면 뭐예요? 확 잡아서 죽이려고. 다시 성경 마태복음 21장 25절. 자, 예수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한번 대답해 봐라 이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왜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누구로 여겼다고요?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요한이 뭐를 하셨어요? 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세례를 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능력이 요한의 능력이냐 아니면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설명하는 것처럼 뭐예요? 하늘로부터라면 왜 그를 믿지 않고 죽였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 죽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면 많은 백성들이 뭐예요? 요한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 권위가 누구에서부터 왔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권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못한다면 그에 대한 확답을 못 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위는 누구에게? 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들이 믿을까요? 아니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들의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인치심을 본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로 알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도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여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하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그들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요한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두심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36절. 예수께서 거니신 거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각자의 양을 잡아서 양을 잡고 그 양을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이 요한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요한을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걸리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 너네들 대답 못했지?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도 대답 못했지? 나도 대답 안 할 거야.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었고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저기 촌뜨기 목수의 아들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학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화가 난 겁니다.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누가 줬는데 네 마음대로 가르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서 들어보면 어때요?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5,000명에게 나눠주고 남은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리고 4,000명에게 먹여주고 몇 광주리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고 거기에서 꺼내주면 꺼내준 대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만 있었는데 뭐예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눠주니까 뭐예요? 5,000명이 멀 정도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뭐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하신 그 능력을 다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보았으면서 뭐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애통해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뭘 봤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고 다녔어요? 그 떡 먹는 데에 정신이 없었어요. 배 채우는 데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주님이 다 아셨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외우고 그 말씀들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봐요? 너희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너네 배만 불리려고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은 알고도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그들은 달달 외우고 있어요. 정말로 모세오경을 달달 외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이것을 외웁니다. 한 글자도 틀리면 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가말리의 그 문화생이잖아요. 거기를 졸업하려면 이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혹시 외우신 분 계세요? 근데 거기를 졸업하려면 아예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사들과 그들은 다 거기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서 죄싹은 사망이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까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뭐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에스겔 3장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전해라. 어떤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요즘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아직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라 하는 겁니다.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냐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라고 말씀 좀 해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보이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죽임도 당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니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나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유혹하고 우리를 주님에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네들의 권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거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들에게 대항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배만 섬기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찾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함께 가자. 그리고 가만히 끼어들어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교회에 가만히 섞여서 와서 형제라, 내가 형제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돈 꺼가지고 날르는 사람도 봤습니다. 있다니까요. 우리는 성경 안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는 딱 복음 하나만 전한다 그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도 아니라 사람들께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렇죠? 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를 그런 얘기만 나오면 항상 작아집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 정말 작아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 예수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랑스럽게 누구 앞에서도 그런 자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치는 빛, 그 빛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습니다. 한 방울도 안 남고 다 흘리셨어요. 마지막에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한 방울까지도 다 흘려내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번제단에 그 피를 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신 걸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건설을 주셨다. 다시 태어난 것. 그래서 거듭났다 얘기하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 그 지혜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아무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막 성경 막 수십 번 읽고 내가 연구하면은 이 성경이 깨달아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은 절대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셔야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세상의 지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철학, 이 세상 학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뭘로 해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먼저 아는 자가, 먼저 깨닫는 자가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혜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것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또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한 우리를 전도자로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해야 될 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당연히 그 은혜를 주님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마태복음 21장 28절. 아까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이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 너네들이 나에게 질문했냐? 내가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 질문도 대답하지 못했지 않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아버지가 묻습니다. 맏아들에게 뭐라고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오늘 할 일이 많다. 큰아들, 예, 아버지 내가 가서 할게요. 해놓고 안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가서 또 이같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 둘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실소이다. 나 싫어. 가기 싫어. 근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죠? 우리가 장자의 역할은 뭡니까? 장자는 우리 유교, 우리나라도 참 이해하기 좋습니다. 장자하고 이 차자는 이해하기 좋아요.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생각이 꼭 아들밖에 안 가. 그리고 큰아들에게 더욱더 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막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잘해. 착하고 잘해. 그러면서도 딱 보면 큰아들한테 꽂혀 있어요. 딸내들은 아무리 잘해도 아들한테 꽂혀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맏아들은 뭐예요? 맏아들은, 장자는 하나님 앞에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차자는 우리 이방인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누구고, 맏아들은 뭐요? 거룩하고 자기네들이 성경을 정말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다 정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예수님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지금 뭐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욕이 뭔지 아세요? 디저스 크라이스트. 예수처럼 죽어라 하는 겁니다. 욕이에요, 욕.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얘기하면서 마다들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야, 너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그가 마다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그렇죠? 안 믿었던 자들이 나중에 깨닫고 뭐예요? 아,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아신 겁니다. 누가 오르냐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하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야, 이거 참 더러운 말이 적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도 더러워요. 왜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해 놓고는 뭐라고 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그럴까요? 세리들은요, 뭐의 대표냐면요, 사기꾼의 대표입니다. 뭐야, 아시죠? 이 세리들이 그 세무,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이 중간에 그 옛날에 그 돈 막 걷다가 자기네한테 호주머니에 딱딱 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기꾼들의 대표. 창녀는 뭐예요? 창녀는 몸 파는 여자들이잖아요. 그때도 있었어요. 옛날 구약시대에도 창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도 자기 그 며느리를 범해가지고 그 자식을 낳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리와 창녀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추악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선하게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큰지를 잘 못 느껴요. 정말 자기가 주님 앞에서 정말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달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10,000,000원짜리 외상가 갚아주는 거하고 수십억, 수백억 외상가 갚아주는 거하고 어떤 게 크겠습니까? 당연히 수십억, 수백억이 크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니까. 주님 앞에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랍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깨닫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분들이 누구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고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여 소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갔어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이었어요. 주님은 뭐라 하신 줄 아세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불법이다. 주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귀신이 한 거라는 겁니다. 권능이 아무데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권능을 할줄 압니다.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요. 그렇죠? 여러분 무당들 아십니까? 저는 무당들 몇 분 뵀습니다. 진짜로 귀신 쫓아냅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더욱더 교활한 귀신은 교회 안에 있는 귀신들입니다.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찾기도. 차라리 법당에 있고, 무당들이라면은, 저 사람 귀신 표시라도 나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귀신은요, 표시도 안 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까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기는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얼굴에 깜둥이 묻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얼굴을 거울 보고 깜둥 묻었네 가서 씻어야 되겠다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아요? 몰라라 어떡하니.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얼굴 보고 깜둥 묻었네 가서 잊어먹어버려요. 가서 씻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죄를 사함을 받는 일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다시 본문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의 의의 도로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창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고 그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그들은 다 알고 정말 똑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세리와 장녀는 그들을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 몇 군데 찾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또한 책무입니다. 그죠? 우리만 알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에게 오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저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욕심만 부리며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즐기며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아직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행할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